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있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한 들으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다 사람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귀한 일들이 충만해져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길 소원합니다. 이 영성원이 말씀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잘 또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아니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충만하게 나타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 이 시간에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것 사람 흔적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또 시작된 것 또한 열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항상 죄스럽고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 대언을 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실존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처럼 기독교가 지금 저주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되긴 돼야 하는데 말씀을 세워져서 개혁은 되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다들 우리 목사님들이 받은 은혜와 또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져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풍요로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제가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전 내게 안 하셔요. 성경이 완성됐다.
성경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까딱 잘못하면 인간이 만든 체계에 잡혀버리거든요. 저한테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게 왜 허락 안 하십니까 했더니 바울은 책을 썼느냐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난해 구절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알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구원에 관해서 지금 9번째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부분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9번을 해도 끝나질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놓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농담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두렵다면 우리들은요 사시나무 떠듯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농담으로 알아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성경을 좀 안다고 구원됐다 생각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 내가 안다,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확실한 곳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제가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되어지니까 저 같은 가짜가 없더라고요. 아, 주님만이 진짜시구나. 아, 주님만이 실상이구나.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전부 허상이구나. 허상이 기도하는 것, 허상이 전도하는 것, 허상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잖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비밀의 말씀이죠. 이 비밀의 말씀에 관해서 자꾸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서 알려준다고 실제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띄게 해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이것을 알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양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상처받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두 가지 실수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눈이 안 떠진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것, 다이아몬드라든지 이쁜 장미를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고 장미는 이렇게 아름다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보지를 못하면 실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성도들한테 전해봤고요. 무조건 세미나하면서 무조건 전해봤어요.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 소경이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귀머거리면 귀를 열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아, 내가 가짜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들 다 참 선지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비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유대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성경에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죠. 샬렘왕으로 나타났죠.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의 진리는요, 저절로 하는 겁니다. 다들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개혁돼야 되느냐? 물론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는 배워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은 저절로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아는 사람 무엇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물론 저절로 알든 배워서 알든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량에 관계된 것이니까 구약시대 아니 신약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잘 알았을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정말 구원받을까요? 대부분 성경을 많이 한다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모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아무리 말이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여주면 사실은 다 아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구나.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알아야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들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백성의 기도는 누누이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기도는요, 아주 간단하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아버지 나 아파. 그것이 아들과 백성의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을 경기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형태로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두커니 계시겠지? 아닙니다. 왜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사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차이가 납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분들도 다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본능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냐. 우리가 뭐 부족해서 이런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오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면 오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으며 어디에 거하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알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뭐 하고 있는 걸 잘 알아야 그 비서가 됐든지 또 뭐 경호원이 됐든지 할 거 아니겠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무조건 내 안에 완전하신 분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계시겠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로 들어오시죠. 언제 들어오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죠. 이 거듭난 거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born again, 팔랭게네시아,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뭘 하셨다? 출생하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계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출생하셨거든요. 자, 출생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장하시겠습니까? 성장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몸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구원시킬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뭐하러 마리아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오셔서 어린아이로 나오셔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의미는 너희가 마리아가 되어져서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려고 그렇게 예표를 보이신 것이거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 시로 들으시죠. 자, 시로 들으시죠. 시로 들으시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 잉태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다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잉태 고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신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절대 마음으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내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생명 없을 때입니다. 저는 마음에 응답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접었어요. 망했습니다. 제 마음엔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속이는 걸 다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해도 통달하시잖아요. 제 영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 영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정확하게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확하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혼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죽고 나면 백성으로는 구원받아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속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에 계셔야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돼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아들이 드리는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전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정말 가상은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종이냐 백성이냐 아들이냐 신부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이냐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없더라고요. 믿음에 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많은 조각도 만들고 멋진 그림도 그렸죠.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자, 이 천재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걸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그 그림을 막 버립니까? 귀하게 여기고 아낍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끼잖아요. 목사님들도 책 하나 쓰면 아끼잖아요. 내 혼신을 다해 쓴 거니까. 그렇죠? 사람도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크나큰 애정과 책임을 질라 하고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 절대 실패 없어요. 물론 종의 믿음이나 백성의 믿음에는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 되고 신부의 믿음까지 자꾸 깊이 들어가려 하면은 그래서 왜 포럼이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찮은 우리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이 뭘 원하면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실패를 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기뻐한다고 착각을 해요. 제 손주가 가만히 앉아 있고 울든 웃든 전 기쁘더라고. 하나님 우리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기뻐해? 종의 믿음입니다. 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또한 그분 뜻에 맞게끔 창조했다라면 그걸 확실히 믿어진다면 100%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뺏겨도 상관없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을 뺏기면 큰일 날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알면 바울이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굴욕지신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 바에는 나를 생명책에서 빼달라 하잖아요. 그럼 농담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안 시키려면 자기를 버리라 하잖아요. 상당한 경제 기도입니다. 자기네들은 버림을 받을지언정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신뢰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하시잖아요. 실수 하나 없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 우주도 한 번도 실수 안 하신 하나님이, 실패 안 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실패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얼마나 믿어드리느냐 이러니. 그걸 확실하게 알면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나를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깁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하,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직 아들과 신부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5% 시간의 말씀이지만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안다 하잖아요.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공부해서 알 때가 있어요. 백성 때라든지 어린 아들 때. 그러나 실제 성경으로 보면 기름 부으심이 안에 있으면 스승이 성령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생명이 안 된 분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 왜? 그거라도 해야 살 거니까. 그런데 정말 생명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하잖아요. 알라 안 해요. 새 언약에 들어가면. 자꾸 알라고 하는 자체가 옛 언약에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옛 언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깨줘야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 맺는다 했잖아요. 성경은 절로 과실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과 종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들이 되거나 신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신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그렇게 살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에 기뻐했는가? 어쩔 땐 기뻐해요. 그러나 성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에 슬프더라고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잖아요. 이 성경대로 안 된 나를 볼 때에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당신의 글로 가장 차기를 원하시는데 이 패역한 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마음에 들어야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감옥에 있든 곧 죽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살잖아요.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계속 하루에 30가지 꼭 감사하며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존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 뭘 더 바랍니까? 내 안에 보호하신 주님이 계신데 뭘 더 바라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도대체 새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내 뇌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은 새겨졌는데 이 말씀은 안 새겨지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왜 이건 안 새겨지는가? 여긴 다 아는데 왜 안 새겨지는가? 우리 거룩 노력해서 안 됩니다. 실제로 거룩이 신비에 새겨져야 사도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장선 아들까지 되어져서 아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독교는요, 지식으로 가서 개혁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예수 생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예수 생명을 줘서 제자들을 키워야 되고,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고, 목사님들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4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에 하나님 듣는 하나님, 듣는 하나님. 마가복음에 하나님 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니까 욥기에 보면 모든 걸 다 걷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나 행복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봤다. 성경적으로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본다는 이야기는 욥이 자기가 행복했던 모든 것들, 자식들, 부귀 영화, 가족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 눈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 생명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먹어야 되잖아요. 본체를 씩 두르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는 만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기록되느냐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사도들은 거의 꽉 찼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어쩔 땐 지켜지고 어쩔 땐 안 지켜진다. 기록된 거 아닙니다. 알고만 있는 거예요. 기록되면 말씀이 날 이끌고 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가 돼서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제 제자 중에도 저한테 5년, 6년 훈련 받아도 생명 안 되면 목사래도 지식으로만 계속 하더라고요. 책 쓰지 말라나 그랬어요. 네가 뭐 한다고 책을 쓰느냐.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뭐 하러 공부 뭐 하러 하냐. 그래서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 먹는 하나님까지 가야 하는데 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바울이 왜 이거 썼을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반만 맞습니다. 근데 나는 끝까지 의인이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자기가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니까 죄인들이 괴수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 없어요.
성경 깨닫는 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만지는 거니까. 만지는 과정까지 와도 된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생명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깨닫는 자가 없어요. 바울이 수도 없이 깨달았는데 전부 그게 뭐예요?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 없이 성경 깨닫는다 배설물이라니까. 지금요 문제는 뭐냐? 성경 좀 깨닫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아닙니다. 바울은 배설물 알았다니까 깨달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어요. 그래 이것은 저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그게 왜냐? 9절에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더 나으냐? 바울과 바울 포함한 사람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기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인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분들은 누가 보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깨닫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뒷세는 차원이 달라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묵하게 되고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더 무서운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아 솔직히 목사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찾고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맞잖아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내 체험이 다 우선인 줄 알아. 저는요 어떠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선이잖아요.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있어 없어요? 죄 못 짓는 겁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네. 성경은 그래요. 그러면 나는 거듭났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 하느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억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저 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른 출생을 얘기하자.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은 완벽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그럼 나는 수없이 하나님 찾았어.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 현신의 권사님이나 우리 또 조문환 목사님이나 옛날 은사 막 충만할 때 하나님하고 맨날 동행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찾는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하 의인도 아니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다는 얘기는 100% 다 누가 한다? 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영성 과정입니다. 이 과정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완성돼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게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님 전신같이 입어야 되는데 전신같이 입는 것이 왜 만만치 않느냐? 진리 허리띠를 다 띈다고 해. 진리 허리띠. 근데 다 진리를 안다. 구원을 안다. 구원의 투구를 다 썼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베소에서 보면 너희는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띈다. 영적으로 보니까 서 있지 않고 대부분 앉아 있고 졸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앉아서 졸면서 허리 뛴다. 성경 분명히 서서 허리띠 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서서 허리띠 띠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좀 서 있는가. 내 안에 신의 성품이 경건에 이뤄서 형제의 사랑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졌느냐. 그걸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까지 나를 부시고 인내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좀 서 있는가 앉아 있는가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 길에
성경에 수도 없는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지만 군사커녕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슬픈 것이 온 세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알라한테도 밀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와이 딱 다 착각하게 만드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희로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느 정도 잘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알아요? 제 손주가 몇 살이라는 걸 아니까 내 손주를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다윗의 뿌리에 자손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실 때 이분이 지금 언제 들어오셨고 어느 정도 장성하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30살 되시기 전에 공생애 안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남은 생애를 더 정확히 이 주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전신값을 입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